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마 한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1월 달이면 항상 겨울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연중 행사처럼 그렇게 열리는 부흥회에 어느 해에 교회 나온 지 이제 채 한 달 좀 넘은 그런 자매님이 참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근데 그때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말이 참 많은 분이셨어요. 말을 참 재밌게 하시고, 그래서 입을 열면 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고, 근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약점이 있다면 내가 하는 말만큼 잘 듣지 못한다는 게 약점이죠. 그래서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흥회를 앞둔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오늘같이 주일 오전에 목사님이 좀 전에 하신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이제 광고를 쭉 하면서 내일부터 4박 5일, 옛날엔 그렇게 했으니까요, 4박 5일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서울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시는데 하고 강사님 소개를 하고, 아마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오실 때는 큰 은혜의 그릇을, 은혜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월요일 저녁이 돼서 저녁을 일찍 드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려고 나오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뭘 준비하라고 하신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욕심도 나고 해서 집에서 제일 큰 그릇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무다라를 들고 오셨어요. 실제로 이분이 고무다라를 들고 오신 거예요. 이분은 이 권사님이 몇 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시는 목사님이니까 정말 뭘 선물을 갖고 와서 선물을 나눠주는 줄 아셨대요. 그래서 고무다라 들고 가면 많이 받을 줄 알고, 여러분이 똑같은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군가 말하고 그리고 누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분은 은혜 받을 준비, 사모하는 마음을 말씀하셨다면, 듣는 사람은 이 진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의 이해가 달라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로 좀 가보자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정작 듣고 싶으셨던 것은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또 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불쑥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으로는 한 번씩 생각해 본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오늘 그 마음속에 있던 말을 베드로가 시원하게 내뱉은 거예요. 어쩌면 모두들 베드로를 향해 한마디씩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즘식으로 하면 하이파이브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했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뭘 봤어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근데 이게 하도 흔한 일이어서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좀 놀랄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배 터지게 먹고도 남았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데 또 당신 입으로는 후련하게 말씀하시질 않으니까 한 번쯤은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속이 다 후련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우리 읽었잖아요.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친절하게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말하자면 한국에 있었던 일을 미국에 소개할 때 영어로 소개한다면 그러면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누가는 본래 헬라어였던 말을 본래 유대인들의 언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는 사실 메시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이 떨리는 단어예요. 메시아. 벌써 이 예언을 들은 것이 짧게 잡아도 한 800년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때부터 구체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기 시작했거든요. 더 멀리 보자면 창세기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이미 예언되었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주 옛날부터 간절히 기다리던 분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의 상황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하에서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는 더 살고 싶지 않다. 제발 메시아가 지금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생각했죠.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오늘 베드로의 입에서 그 얘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인하시질 않으세요.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사래를 치면서 나 아니라고, 지금 오해한 거라고, 사람 잡을 소리나 막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인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부인하시지, 난 아니야 라는 말씀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상황입니다. 우와, 메시아야. 게다가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밀을 지키는 게 당연해요. 이 비밀을 지켜드려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자란, 갈릴리는 아주 시골이거든요. 거기서 자란 촌사람들이에요. 서민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알면, 돈 많은 부자들이 알게 되면, 열심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집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들하고는 손도 잡아볼 수 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비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어쩌면 연판장을 돌리고 지장 다 찍고 비밀을 지키라고 말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야,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를 확인했는데 이제 제자들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실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거래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얼른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메시아인 게 틀림없어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메시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죽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면 그 메시아가 왜 죽는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런 존재예요. 죽으면 안 돼요. 메시아는 마치 우리가 이해하자면 영화 속에 나오는 영웅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거기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나와요. 히어로. 그 많은 영웅들처럼 다칠 수는 있어요. 영화는 영웅이 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은 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죽지 않아야 영웅이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있었다면 이거겠죠. 예수님이 조용히 자, 더 가까이 와봐. 맞아, 내가 메시아야. 좀만 더 참아. 내가 이제 이 로마 제국을 확 뒤집어 엎을 거야. 이 백성을 해방시킬 거야. 너희는 조금만 참고 나와 끝까지 함께하면, 그러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너희들은 내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그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단어예요.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돼요. 메시아는 영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웅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당들, 그들의 우두머리인 로마 황제를 멸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메시아가 거기 앉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가 너무 먼 곳이라면 최소한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은 무찌르고 그 자리에 메시아가 앉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 판을 짜는 일을 하실 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건 아니죠. 제자들 생각이에요. 죽음? 이건 아니지.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장면에서는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말을 성경이 본래 쓰였던 언어의 뜻으로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말했대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소리를 버럭 질렀겠죠. 아니요, 안 됩니다. 죽는다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 와닿는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십자가를 맨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엔 다른 종류의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불길한 느낌은 항상 틀린 적이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다면 그건
우리처럼, 제자들처럼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 촌놈들이 당할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분인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듣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분을 따라 나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이 말이 어쩌면 몸서리 쳐지도록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무슨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림거리가 될까? 아니,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 나는 죽으면 그만이야.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결혼한 제자들에겐 남아있는 내 자식들, 얘네들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까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혼자 세상 똑똑한 적은 혼자 다 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결국 죽었네. 미신에 빠져서 죽어버렸네. 미신이 저렇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자기 아들, 딸들에게 저 미신에 빠져서 죽은 그 사람 아들, 그 사람 딸 이러고 손가락질 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산으로 조롱거리를 남겨준다? 이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이분을 계속 따라가야 되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생각은 그랬다면, 그러면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제자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버리고 따라온 게 내심 자랑스럽기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도 없는 삶이라니, 저렇게 따라가다 저렇게 죽어야 되는 삶이라니,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와라, 따라갔는데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면 죽는데요.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그거거든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까지 따라왔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이 세상에서 뭔 보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뭐라도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집이라도 한 채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도 한 대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집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새 집이라도 하나 주시든지, 이런 생각 요즘 제가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어도 따라갈 생각이었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전 사실 요즘 생각이 좀 많습니다. 나라면 여기까지는 따라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 점점 어려워지는, 뭔가 필요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제자들처럼 따라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 모든 혼란은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그 대명사였어요.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 이제 완전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수록, 고통이 길어질수록, 억압과 착취가 늘어날수록 그들은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것도 이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반드시 그분 오실 텐데 언제 오실까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는 물론 메시아가 오심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있던 판을 뒤엎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생각하는 영웅이 되셔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으시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식적인 법정에서 정확하게 죄수가 되셨죠. 죄인 그러면 그냥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죄수가 되셨어요. 재판을 받으셨고 죄수가 되셨고 그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하셨어요. 죄수셨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뒤집을 방법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라는 생각의 틀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이 바뀌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 밖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는 이 죄 많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만 바뀔 수 있음을 아시는 거죠. 아멘.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귀에는 죽음, 거기까지만 들리는 거죠. 죽는다는 말이 가져온 혼란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죽어야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삶이 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죽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니까. 그래서 이 혼란을 좀 해결해 보려고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이 환생이에요. 내세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길이라도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덜 섭섭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죠.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다른 종교의 그 말들은 희망 고문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 죽음이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삽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고, 이걸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경험을 해봐야, 통과해야 하는 자리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찬송가에는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지곡은 보통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못 부르게 하는 곡이잖아요. 근데 제 찬송가에는 제가 부르기가 너무 찜찜해서,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 곡은 안 불러.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뭐였냐 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사실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갖고 내가 널 부를 거야, 넌 내가 가라는 데가 살아야 돼 라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었는데, 그냥 이 가사는 왠지 찜찜해요.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불행한 건 우리 아버지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갖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이걸 부르자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찬송가를 펴놓고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왜냐하면 이걸 입으로 말하면 꼭 이렇게 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린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할 때 거절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쌀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 기름 안 떨어지게 하셨어요. 주님이 내 경비를 채워주셔서 제가 저 외국에 선교지에 나갔다 왔습니다. 이런 간증이 저한테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나누죠. 여러분, 주님이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가끔 기대합니다. 숫자 6개만 딱 보여주시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 없지만 여러분 혹시 이번에 이번에 산 땅이, 이번에 내가 산 집이 폭등하면 아주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이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 거기까지만, 그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딱 그만큼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웅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딱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저한테도 영웅이 되셔서 내 삶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시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랄 만큼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영웅이 되어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죽어야 사는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상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문득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그 이유는 내 생각 안에 여전히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영웅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웅이 되지 않으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우셨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삶에서 주님이 영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영웅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양심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영웅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넘쳐나는 히어로, 영웅을 그리는 영화, 드라마, 웹툰처럼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절대 죽지 않고 모든 것을 가졌고 아무리 강한 악당이라도 능히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나의 주님, 딱 그렇게만 내 옆에 계셨으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제때에 주어지지 않아도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네가 머리둘 집이 없어도, 너를 편안하게 네가 가고 싶은 곳까지 데려다 줄 차가 없어도, 아이들이 집 걱정 안 하고 편하게 학교 다닐 집이 없어도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너 계속해서 날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 아까 나누었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부담스러운 찬양, 부르고 싶지 않았던 이 찬양을 제가 주님 앞에서 목청껏 불렀던 날이 생각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배 시간에도 부르지 않았던 이 찬송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부르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떤 수련회에서 날 찾아오신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나에게 해주셨던 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날, 저는 이 찬양에 대한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마지막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또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우리의 대답은 베드로와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여전히 영웅이 되셔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분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살아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 피로가 다 안 채워져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이미 가장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메시아, 죽음으로 다시 사는 이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